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묶어두었던 더러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드디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명령도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품어야 할 자비로움이라고 했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용서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가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급을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그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속상하고 또 아쉬운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은 바로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자비로움으로 나타나야 되고 용서함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 영생의 삶을 100%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살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과 만족이 없다면 영생의 삶을 100%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삶을 100%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영생의 삶을 100% 누리고 계십니까, 집사님? 아멘. 예. 자, 우리는 영생의 삶을 100%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요?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요?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린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가운데 영생의 혜택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유대의 한 율법 교사가 우리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이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되묻고 계시죠. 자,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 역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답게 그 즉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했는가? 자, 10장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자, 우리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그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우리 예수님은요, 네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진심을 다하여 행하게 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기는 잘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지적하고 계셨는데 이 멍청한 율법 교사는 여전히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을 거예요. 얼마나 큰 꾸중이고 책망입니까? 네가 잘 아는 것 같아? 알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지. 행하는 것까지 가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교사는 그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를 혼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자, 네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차라리 모르니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넣고 있으라고 주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과 계명은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살아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잘 아는데 우리 마음에서는 미움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순간에는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열심히 외워서 암기를 하겠죠. 충분히 공부해서 달달달 외우기까지 하는데 정작 시험을 볼 때에는 알고 있는 정답도 쓰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는 정답도 그대로 쓰지를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공부하는 데서만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답안지에 정확하게 정답을 기입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영생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100%의 혜택들을 다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데 해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율법 교사나 너나 도친 개찐이야. 거기서 거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정답을 알면서도 시험지에 답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멍청한 율법 교사는 자기가 칭찬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서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자, 10장 29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율법 교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는 언제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듯이 과감하게 또 허세를 부려가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버려지게 되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때마침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았죠. 자, 그런데 웬걸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 길을 피해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당연히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을까?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가 있어?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또 마침 누가 길을 지나가요?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 지나가는 레위인은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지만 결국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아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더니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아니, 우리가 믿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하니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도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도와주게 되죠. 자,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우! 박수치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아니, 거룩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또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일까?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그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알아? 그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찬물을 끼얹듯 주위가 조용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이 강도 만났던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상세히 더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자,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10장 3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었던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마음에 불편함을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로부터 700여 년쯤 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습니까? 다른 나라 외국인들을 데려다 놓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혼혈 민족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을까? 그럼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로운 사람이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뽑았던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종교적인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중에 대명사로 여겨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혐오하고 천하게만 여겼던 실력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당연히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것은 종교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종교적인 실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할 줄 모르면 그것은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실력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 뒤에 우리 정진경 집사님 우리 아들들 셋이 있잖아요. 예준이, 예성이, 예훈이. 큰애가 예준인 거 아시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정진경 집사님이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안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보니까 그 주방에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제일 큰애 우리 예준이가 딱 와서 보더니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둘째 우리 예성이가 또 주방에서 보더니 그냥 못 본 척하고 또 지나갑니다. 근데 막내 우리 예훈이 어디 있어? 우리 예훈이가 딱 보더니 저건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놓는 거예요. 집에서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아, 너 아닌 거 알아. 예를 든 거야, 예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예훈이가 아주 그냥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또 집에 와서 이제 엄마가 보니까 야, 이 설거지 누가 했어? 예훈이가 한 걸 딱 보고 예훈이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형, 둘째 형,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한 거야? 예훈이도 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 꾸중을 했을 수 있겠죠.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는 절대로 자비라고는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귀찮기도 하고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굳이 그 일을 왜 하나?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의 말대로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고요. 네 몸을 잘 보살피듯 내 이웃을 잘 보살피면 네 몸을 보살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희생과 헌신은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이라도 해 주듯이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님이요,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발표를 했는가? 5년 동안 400여 쌍의 장수한 부부를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이들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로 80세, 90세 이상 장수하는 이들의 대부분은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운 박사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나? 바로 남을 위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2배가 높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살 빼고 운동하고 소직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남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뻥치신 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대로예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놀랍게도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이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 하버드 학생들에게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인도에서 사역했던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환자를 돌보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의 면역 항체 수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측정을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그들이 직접 가서 봉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고 있는 거,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도 면역 물질이 더 많이 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이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그것을 봐도 면역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다 보면 나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가운데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상처 입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강도 맞는 사람이었어요.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때까지 내버려진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끝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 내리셨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희생과 헌신으로 너희를 살려내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냐면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죽게 된 우리를 희생과 헌신으로 살려내셨기에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희생을 소모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직접 희생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 반성하셔야 됩니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기가 너무 싫으니까. 귀찮죠. 고통스럽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 살렸잖아. 죽어가는 너를 살렸잖아. 그러니 너도 나처럼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지. 어떻게 살립니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넣어놓고 있지 말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 말씀들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통하는 교회가요,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면역세포가 생겨날 수 있어요. 영적인 면역세포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더 몰두하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 하더라도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적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명을 붙들고 희생과 헌신으로 통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만들어 나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움켜잡고 주지 않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런 욕심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래오래 살 것 같죠? 아니요. 면역세포가 다 떨어져서요, 일찍 돌아가십니다. 예, 감기 쉽게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실험 결과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역이 충분하게 생기니까, 육체적인 면역도 생겨날 수 있으니까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희생과 헌신으로 통하는 우리 멋진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